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02쪽쯤 됩니다.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성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인사 나눠주시고요. 같이 우리 기도한 것처럼 내일 이미듬 차기쁨 선교사님이 우리 총회 세계선교회 GMS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인 GMS의 이제 선교사로 인준을 받습니다. 11시에 이제 화성의 GMS 본부에서 봤는데 교회에서 9시 10분에 차량이 출발하니까 혹시 축하해 주실 분은 교회로 오셔서 함께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피택자 교육 201호에서 있습니다. 또 예배 마치고 피택자 분들께서는 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하박국 강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또 교환도 잘 준비되어 있는데요. 교환 없으신 분들은 손 드시면 또 전도사님 드리실 겁니다. 또 가정에서는 이거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또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또 하박국 세 번째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도전과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박국 강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박국이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께 이렇게 청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죠? 바로 왜 듣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는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는 도대체 이 포악한 것을 내게 왜 보게 하십니까? 그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그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것을 도대체 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청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참 응답하시긴 하는데 하박국이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도 좀 어려운 내용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응답하신 첫 번째 내용은 바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국제 정세, 어떤 나라가 흥하고 어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인가,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제 정세를 바라보며 놀라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놀라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보면서 자세하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무엇 때문에 놀라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갈대아 사람들은 신흥 국가예요. 말하자면 신바벨로니아라고 말하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잘 들었죠. 갈대아 사람들,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평정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너는 놀라라.
말하자면은 오늘날의 정세로 말하자면은 미국이 패망하고 한국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할 것만 같은 그런 정도의 놀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나라, 지금 이스라엘도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도, 지금 그 위대하고 큰 나라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너는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갈대아 사람들의 성정과 그 나라의 성격 때문에 우리가 한번 또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전 말씀 보니까 그 백성들의 성격은 어떻죠? 사납고 성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은 법을 중심으로 공평하게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폭력으로 다스리고 공포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할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이에요?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할 것이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특별히 그들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것이 무엇이다? 바로 기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전투는요, 보병을 중심으로 해서 무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전면전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이어서, 고대 전투가 그렇듯이,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유리하고요, 또 그들의 개개인의 무장의 정도에 따라서 그 중무장 보병이 유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트렌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빨리 치고 빠지는 기병이 중무장 보병에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치고 빠져서 새로운 트렌드의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강포를 행하러 온다.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강포를 행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세우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서 쓰시는데 그에게 요구할 것이 무엇이다? 강포를 행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면 그 지도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합당합니까? 공의를 행하고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판결하여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껏 사람들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셨던 방법인데, 이 갈대아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강포를 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선지자들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선하고 누구보다도 의롭고 누구보다도 공평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는 갈대아는 강포를 행하러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선지자와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간 게 뭐예요? 앞에 나아가면 사람들을 잡아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백성을 저기로 데려가고 저 백성을 저리로 데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처럼 백성들을 이리저리로 옮기는 민족 이동 정책을 할 것을 지금 미리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모래를 여기서 끌어가지고 여기로 이동하고 모래를 여기서 끌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문화를 말살하고 전통을 없애고 또 뿌리를 말살하는 정책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얘기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뭘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어디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모세의 자손이야 라고 말하는 전통과 문화와 핏줄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그들을 이리저리로 흩어놓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정말로 심정적으로 너무나 무서운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성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것보다 더 높은 흉벽을 쌓아서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이들이 성을 점령하는데 도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 백성들은요, 나름대로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은 나름대로 속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쳐들어올 때 그들은 어떤 신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언덕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의 신인 우리의 신과 싸우면 저 언덕의 신은 힘을 쓰지 못할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지게 되었죠. 그것처럼 각자 속성에 맞춰서 강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의 신에 대한 이해였는데, 그들은 뭘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있다고요?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한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정복했는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그것이 자신의 신에게 축복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윤리적인 면, 어떤 도덕적인 면으로 하여금 그들이 범죄를 멈출 수 있는 상한선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뭘 어떻게 될 것이라 말하십니까?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할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 이상으로 사람들을 살육하고 전쟁하고 범죄를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생각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간구한 대로 행하시는 걸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니요, 기도하기를 멈추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백성들이 피를 흘린다고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죄악을 범하는 그 갈대아 사람들의 민족이 더 상승하고 더 잘 나가고 악인들이 더 잘 나가고 더 잘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맛이 나시겠습니까? 아니요, 기도할 맛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 기도 때문에 내 민족이 멸망하게 된다면 너무나 큰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분 같았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알고 있던 공의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법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그 공의 하나님 맞아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를 결코 멸망하지 않게 할 것이며 다윗의 왕조가 영영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해하기 어려웠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박국이 원했던 응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부터 4절에 기도했던 말씀, 2절에 4절 말씀에 기도했던 걸 보면 아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그럼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부르짖을 때 들어주세요 라는 거죠.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강포가 있으면 내가 외칠 테니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라는 거죠. 또 뭐예요? 죄악을 보게 하시며. 왜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내게 죄악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율법이 행위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기 원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해지고
정의가 시행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정의가 더 어그러질 것이고 율법 따위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갈대할 사람들을 일으켜서 뭘 행할 것이라고요? 강포를 행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하나도 안 들어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하박국을 놀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박국이 구한 것과 정반대의 것을 주면서 하박국아 이것이 너의 기도의 응답이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놀리시는 겁니까?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구한 것과 정반대되는 것만 응답하십니까? 왜 정반대로 말씀하십니까? 아니 청개구리도 아니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 하박국이 기대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나라인가요? 아니요. 지금 억압당하고 있고 식민지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시대예요. 이들의 능력으로는요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기들의 능력이 있어서 전쟁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전쟁 장관이라든지 국방장관이나 이들의 왕에게 가서 구해야겠죠. 왕이시여 힘이 있는데 도대체 왜 전쟁 안 하십니까? 저 강포로 행하는 사람들을 치러 전쟁하러 갑시다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형세를 역전시켜 주세요 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하셨다면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짠 하고 다 나타나셔서 내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가 누구냐? 다 죽어라. 전염병이 돌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금 선지자가 앞서 역사서나 앞선 선지자들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기록한 말씀을 읽으며 보았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메뚜기 심판과 피의 심판과 암흑의 심판과 장자의 죽음과 같은 놀랍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지금 심판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누굴 보내신다고 하고 있어요? 갈대아 사람들을 보낼 거야. 그런데 너도 같이 죽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엔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요, 떡을 조금 가지고도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능력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뭘 하든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배부를 수 있어, 배고픔을 면할 수 있어,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인 그 역사하심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박국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냐면요, 하박국이 원했던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누가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가 부르짖어도. 또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누가요? 내가 외치는데 왜 응답 안 하세요? 내가 선지자잖아요. 또 3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누구한테요? 내게. 또 더 나아가서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겁탈과 강포가 누구 앞에 있대요? 내 앞에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의인이 누구일까요? 하박국 본인이에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뭘 하고 원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면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세요. 저 다윗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그 죄를 지적했던 나단처럼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불로써 승리한 저 엘리야처럼 나도 이 불의한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내가 소명을 받았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십시오. 왜 하기 싫다는 모세 같은 사람들한테만 능력을 주시고 왜 하겠다는 나는 안 써주십니까? 왜 나를 통해 내가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하박국의 자기중심적 사고, 대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승리적 사고가 이 기도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너무나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왜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왜? 옆 사람을 통해서 일하면 내가 뽀대가 안 나잖아요. 내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잖아요. 내가 성경 속에 위대한 선지자로 기록되지 못하잖아요. 하박국의 마음속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그의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방법을, 일하시는 그 방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예상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요청합니다. 어떤 거요? 부르짖으면 들어달라는 거예요. 강포로 말미암아 외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죄악을 보지 않게 해주셔서 죄악을 싹 멸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이 의인을 막 굴복하게 하고 있으면 그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며 생각했던, 내가 인식하고 있는 방법들, 내가 상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셔.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대로 일하실 것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말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성경에는 오히려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나의 방법은 다르다. 네가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다르다. 너희들이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때는 다르다. 너희가 아무리 때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말하지 않겠다. 왜?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요청해요. 내가 알 수 있는 때,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요청하는지 모르겠어요. 근거가 있어요? 아무 근거 없어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내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일하실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마지막 오해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로운 방법으로, 의로운 도구로, 좋은 것만, 착한 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이들을 사용하실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요? 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자꾸만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판단하고자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문화는요, 네가 하나님이 돼 라고 부추깁니다. 원하는 게 있어? 네 생각대로 해. 진리는 상대적인 거야. 네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해 라고 말하죠.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옳은 것의 기준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죄는 뭐냐면요, 내 생각에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나 세상에서 만든 법의 기준에 어긋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눈에 볼 때에 악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왜 인정하지 못합니까? 제가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당이 권세를 잡으면요,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말해요. 그리고요, 자기하고 반대하는 당을 마치 악한 마귀 사탄 다루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 지지하는 사람은요, 마귀래요.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들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하나의 조각으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거가 끝났습니다. 세상이 무너졌나요? 네. 막 선거에 지면은 막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에게 의지하시며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을요, 사람처럼 생각하고요, 사람 대하듯이 그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상상하는 우리가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할 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딱 정하고 내가 지금부터 100일 기도를 할 테니까 하나님은 100일 기도가 끝나는 날 나의 정성이 딱 이만큼 차면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100일 기도를 막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 이렇게 밴딩머신 그 자판기 있죠? 자판기에 음료수가 1,000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원짜리 몇 개 넣어야 돼요? 10개 넣어야 되죠? 하나 넣었을 때는 안 나와요. 아무리 눌러도. 2개 누르면 안 나와요. 10개를 딱 기도를 채우면 딱 누르면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것처럼 음료수가 팍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비인격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000원짜리 음료수가 있어도 100원짜리를 넣어도 1,000원짜리 음료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기한이 하나님의 기한만 차면, 하나님의 때가 오기만 하면 우리가 1,000만 원을 드리지 않아도 1,000만 원짜리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우리는 1,000만 원짜리 공로를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1,000만 원어치, 근데 이자 좀 보태서 1,100만 원어치 일을 해주실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공로와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나의 것과 상관없이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밤에 잠을 주무시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저 악을 내버려 두시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박국의 결론이 그렇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강포를 행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셔야 합니까? 나를 통해 일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선하고 의롭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도대체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저 악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말이십니까?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지만, 그들 또한 악이 관영하여 그때가 이르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렇구나, 나의 시각과 나의 선악의 판단과 내가 행하는 일들은, 기준은 아무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박국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면 그게 옳은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관계없어요. 만약 그것이 내 목숨을 바치는 일이라면, 내 목숨을 해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선함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도대체 왜 저 패역한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할까? 난 마음에 들지 않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라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씨앗이 심어지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피가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 입장이 돼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또 젊으신 분들이었어요. 미래가 보장된 것을 버리고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메리트를 다 버리고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도대체 여기 와서 왜 자신의 생명과 피를 뿌렸을까요? 왜 내가 거둘 수도 없는 열매를 꿈꾸며 씨앗을 뿌렸을까요? 아니, 씨앗을 뿌리면 내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 젊음을 버리고 모든 메리트를 버리고 이 무식한 나라, 정말로 사람을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식인종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 변방 끄트머리의 조선이라는 땅에 도대체 왜 와야 되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그들이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피를 흩뿌리는 그 선교사님들의 흩뿌림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지금 오늘날 얼마나 큰 봉을 일으키셨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맞았습니다. 나는 생명을 잃고 나는 억울하고 내 포기했던 모든 것들의 값어치를 나는 얻지 못했지만, 나는 열매를 맛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 땅 가운데 십자가가 꽂아지고 복음이 전포되며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과 같이, 그 선교사들과 같이 오늘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를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 두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그것이 내가 희생하는 결과가 나타날지라 할지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백성들이 도대체 언제 해방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바벨론 땅에 잡혀온 이 백성들이 언제나 돌아가겠습니까?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70년의 연한이 마치면 너희 백성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응답을 듣고 다니엘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저는 좀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 다니엘은요, 늙은 사람이었어요. 정계에서 은퇴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70년의 연한이 마칠 때를 보니까 나는 죽고 없는 때예요. 내 자손들이 누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망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멈췄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0년의 연한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때가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실 것 없어요. 내 때가 아니라 내 자손의 때에, 내 신앙의 후배의 때 그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면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선 선배들이 기도해왔던 일들이 우리의 때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때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임을 회복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모임이 회복될 것을 꿈꾸기만 하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과 힘과 뜻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경배하기로 결단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기억하며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이성으로 헤아리며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납시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국에는 선하심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